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2편 말씀은 우리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유명한 회개 참회 시가 나옵니다. 그 시와 함께 시편을 대표하는 회개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지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편도 13개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32편이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명확치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교훈 혹은 권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에 늘 부담을 갖고 있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 복이 있다. 2절에도 보면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있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서 이 복은 시편 1편의 그 복입니다. 복은 이 히브리어로 브라카 혹은 아슈레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의 복이 시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복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땅의 복, 자손의 복, 장수의 복, 눈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그런 축복을 의미한다면 아슈레는 행복이랍니다. 행복.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축복과 행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죠.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건강해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아슈레, 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줄 아는가라고 했을 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랍니다. 여기서 이 허물죄, 똑같은 죄지만 단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반역을 하는 그런 의미의 죄라고 한다면 뒤쪽에 나오는 자신의 죄할 때의 죄는 하나님의 계명, 구체적인 계명을 위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려진다라는 것,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3절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입을 열어 내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지거나 내 안에서 죄가 완벽하게 극복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죄를 당하지 않느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 그 사람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했느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진액이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은 내가 뼈가 지금 쇠한다, 내 진액이 빠진다, 이거는 행복이 아니죠. 고통이죠.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느냐면, 내가 죄가 완전히 내 안에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나는 그런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정죄당하지 않는 길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것을 그냥 숨기려고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때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양심에 대한 강력한 가책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위에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정죄함을 당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너무나도 힘든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손이 나를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마치 정죄당하는 자처럼 살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작정을 하는 거죠.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주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네 죄를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너는 내게 숨기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을 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주로 감찰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고백하고 참회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할지라. 물론 여기서 기도이겠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런 기도이겠죠. 그런 기회를 얻으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얻어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토로하고 내 자신을 회개할 기회를 너희들이 반드시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복, 이걸 말씀했지만, 자, 두 번째는 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의 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이 내 은신처고 환난이 나를 다가온다 하더라도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돌이키고 또 자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신 거, 이런 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막 위에서 부어주셔가지고 갑자기 내 삶이 풍성이 됐다든가 막 어떤 것이 내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좀 일상 가운데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크게 병이 걸렸다거나 큰 어떤 고통 중에 걸린 분들의 고백을 저는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참 귀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다, 이 말이죠. 내 삶에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일상을 순정하게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내 길을 앞서 행하셔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 오늘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때 주님 앞에 그냥 숨김없이 나와서 그것을 늘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들 혼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은 회개하는 자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짐과 부담감을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여유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하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9절에 특별히 보시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이 말이나 노새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들은 아주 고집이 센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들을 재갈과 굴레로 제압하지 아니하면은
늘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네 가까이서 부리기 위해서는 재갈과 굴레로 씌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속담과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집 센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새와 말처럼 막 튕겨 나가려고만 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런 사람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아야만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돌이키고, 정말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 다음에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10절에 보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참 그 어떤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잘못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꼭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내가 풀어지겠어. 그럼 누구한테 해요? 자기의 비밀을 지켜주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정죄할지 몰라도 나를 이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은 나를 정죄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신뢰의 표상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둘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의인들아 기뻐해라,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오늘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데 세상처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가장 내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함으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면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므로 고집 피우지 말고 말이나 노새처럼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그렇게 정죄함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나와서 네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아라. 기다렸다는 주님이 너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새벽에 나와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이거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이거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니,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이 32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약속하신 이 아슈르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추억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싶고 구할 수 없고 내 연약함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내 앞에 솔직히 주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의